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의 말씀과 함께 봐야 이 오늘 등장하는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만 보면은 아비야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왕이 됩니다. 역대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비야의 행적이 상당히 신앙적인 모습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처럼 아주 담대하게 이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역대하와 오늘 열왕기상의 이 아비야의 모습은 영 딴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초반에 4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 북쪽에 80만 명, 여로보암의 80만 명과 함께 맞서 싸우게 됩니다. 수적으로 열세죠.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경험상으로도 아주 미천합니다. 여로보암은 즉위한 지 18년이 됐고 아비야는 이제 초년병입니다. 열왕기상의 이 기록의 이 패턴이 있는데 한 왕이 나올 때는 북쪽 왕은 누구였더라, 남쪽 왕은 누구였더라,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고 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런 식으로 꼭 이 열왕기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북쪽의 여로보암은 18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비야는 이제 초년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험에 있어서도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전노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는 역대기에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싸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이제 80만, 40만 대군이 싸울 때 이 북쪽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큰 소리를 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비록 남쪽 유다지만은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어떤 정통성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통치권은, 정통성은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역대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뭡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고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주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 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다윗 왕권을 배반하고 북쪽에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군대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초반에는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죠. 정통성은 남쪽에 있어라고 주장하면서 뭘 비교합니까?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이 3개를 바꿨잖아요. 3개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도록 금송아지 만든 것, 그 잘못된 거다. 또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을 받고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일이야. 또 하나는 뭡니까?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올바른 지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80만 대군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네. 자, 이 아비야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비야는 젊은 왕이었잖아요. 숫자적으로도 2배 이상 되는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네, 그런 자신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아비야가 초반에는 참 담대했습니다. 당당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하죠. 역대하 13장 12절, 똑같은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 역대하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 이 아비야의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언약,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가 크고 강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서는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전투의 상황에서 이제 북쪽 여로보암이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질 수 없지, 이 초년병한테 질 수 없지. 그래서 이 80만 대군을 가지고 40만 명을 에워싸 버립니다. 포위를 해버려요. 예. 그 남쪽 군사들이 참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역대하 13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네, 네. 전쟁의 승리는 아비야에게 있었어요. 아비야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네. 전쟁에서 제사장이 무슨 나팔을 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신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나팔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최고의 힘이고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예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1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네,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왜 이겼다고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네,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 80만 명과 40만 명 싸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북쪽에 50만 명이 죽고 이제 역전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에 나타난 아비야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을 보니 아비야의 모습은 영 딴판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은 역대하에서는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은 죄악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틀렸나요? 그게 아니라 아비암이 초기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본문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전쟁에 이기고 점점 강성해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쟁에 이기고 점점 강성해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하와 열왕기상의 본문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초기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통치 말년에는 교만해서 아버지의 죄를 따라가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비암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은 실수하고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여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야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적으로 유다를 존속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이 말씀을 보면 좀 정의감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놈을, 이런 왕을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고 복을 주시다니. 네, 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아유, 그런 인간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이렇게 잘 되지? 저런 분들을 왜 하나님이 손드시지 않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암은 초기에는 잘 나갔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통치 후반에 와서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한 이교도가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제 우상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신은 여기 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허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유명했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목회를 12년 동안 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직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모교였던 프린스턴에서 목회자 연수 과정이 있는 것을 듣고 이제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그렇게 존경했던 노만 빈센트 로버트 윌슨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상담을 하게 되죠. 교수님, 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12년간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었네.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해 줬어요.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해야 될 만한 것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작게 믿는 거예요. 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작은 하나님 믿지 마시고 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교만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암이 초기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은혜가 있고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